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8가지 그 조직신학 체계를 따라서 먼저 이번 강의들은요,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 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계시와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계시와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특별 계시인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시력으로 본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맡아보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모든 감각 중 그 시각을 가장 의존합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말이 참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번 보자. 근데 눈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 그리고 흐르는 것을 판단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고 또 맛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뭐 봤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능력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들이 말씀,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양하게 또 여러 방면으로 계시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순서는 일반 계시, 창조 세계가 먼저 펼쳐지고 나중에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체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계시를 받는 대상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보고. 그리고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표현으로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모스 13, 아모스 1장 3절에서 2절, 1장 3절에서 또 2장 3절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8절에서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슬프게도 우리 창조를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천사를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 사역, 하나님의 일과 사역, 다시 말하면 사건들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누가 오셨습니까? 말씀의 계시의 절정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이후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장 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는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 바라게 한 그 말씀만 전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만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적 선지자들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형상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성육신하신 삶과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누굴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 계시 절정이신 예수님을 드러나 보이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전파된 복음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거스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그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공포 가운데 그분을 본 자도 있을 것이고, 기쁨으로 그분을 본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계시의 대상, 모든 사람이지 인 동시에 언약의 백성에게도 특별히 보이셨다. 언약의 백성, 지난 시간에 약속하신 것 같이, 이야기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특별하게 자신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한 후에 큰 두려움을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프라미스랜드에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갈 때에, 그리고 적과 꿀을 흐르는 그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나라에 갈 때에 제2의 아말렉, 제3의 아말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시내산에서 크고 두렵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현장이 시내산입니다. 계시를 통해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의 그런 계보를 따라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볼 수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언약 백성.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처하던 유대인은 자기 가운데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을 뵙지 않고 순종치도 않고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참 백성, 그 참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구원이고 계시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됨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 자녀에게 계시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 신조에서는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히브리서 1장이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특히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이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불과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들의 공통된 반응도 무엇입니까? 두렵고 그래서 낯을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 경외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비록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하면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경외함은 두려운데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경외함, 피에타스, 라틴어로 피에타스입니다.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은요, 경찰서를 보면 도망갑니다. 경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경찰서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서가 도움이 됩니다. 치안과 또 방범과 여러 가지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뿐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외는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두려웠고 그리고 낯을 피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심부름 보낼 그 돈 1,000원을 길가에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평자처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아버지가 용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1,000원으로 비록 자기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음껏 먹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말씀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비지블, 인비지블이 아니라 비지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 사건, 그걸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서 또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계시가 없다는 것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시의 절정, 계시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서거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원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원보혜사,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보고 만지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에서 모습이 또 영광스러운 강체로 변화되었은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말, 하나님의 말, 테오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예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새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언된 선지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이 아닌 영원한 죽음, 영벌, 심판, 진노입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빛으로 이렇게 환하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독생자는 것은 외동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존재라는 거죠. 유일하신. 그래서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독생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정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눈이 어두워 빛이 비추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맹인이라면 아무리 방에 불을 환하게 비춰도
볼 수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오서 비추게 해서 조명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맹인인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에게 초록색을 설명하라고 하면 그 맹인이 초록색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인 어두운 자는 조명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심지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녹색을 아무리 맹인에게 아무리 녹색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혈과 육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슬기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의 빛으로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방에 깜깜한 그 방에 전원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에 있는 그 강체를 정치의 빛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과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말씀이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그래서 계시는 왜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인격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격적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혈과 육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 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이 관계가 계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우리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 믿음 생활의 유일한 법칙,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모든 그런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정하거나 말씀의 권위를 한다는 이 로마 가톨릭 그 주장은 로마 교회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교회의 회의가 어떤 성경이 성경인지 또 아닌지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인정짓거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어떠한 인간의 오전족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증성입니다. 자증성,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자존성, 자증성,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거죠.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교회가 정경을 결의한 때는 이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정경을 결의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미 받아들여진 정경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정경을 더 수용하거나 정경을 더 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에 감동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또 나의 모든 조건이 그 말씀을 허락할 때 비로소 말씀이 된다는 그런 캘바르트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어 간다.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성취되었고 이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가 감동되어서 이 말씀이 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은 틀린 겁니다. 이미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건 혹은 받아들이건 그 말씀은 이미 존재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우리의 요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동된다. 그 말씀은 틀린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말씀이 우리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영감으로 또 인간 저자들에게 또 특별히 또 말씀을 또 인간 저자들의 특성을 따라 그 특성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네 명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각, 다시 말하면 이 저자들의 특성이죠. 우리가 월드컵 때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수십 개의 카메라로 골 장면을 비추지 않습니까? 위에서 드론으로 비추고 옆에서 45도로 그리고 뒤에서 그리고 그 골망 근처에서 그리고 페널티킥 그 에아리어 그 근처에서 골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 장면으로 골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들의 특징을 카메라처럼 다양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말씀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을 쓰시게 하는 분, 성령의 감동 주셔서 성경을 쓰시게 하는 성령님께서 그 쓰신 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넘겨졌고 예수님은 성택받은 사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기록으로 다시 교회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심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이시고 또 새 위격, 새 인격을 가지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우신 분인지를 잘 드러낸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 전부터 세우신 뜻과 더불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허락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랍,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할지를 성경을 잘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공동체 전체에 보편적이고 일치된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공동체가 낭독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의 믿음임을 선포한 행위가 바로 사도신경을 같이 낭독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려주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나타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유일한 법칙, 믿음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바로 성경입니다.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살아가야 할지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잣대 기준입니다. 캐논 잣대 기준.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살아가야 할지 캐논 잣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친히 기록하여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율법, 십계명. 십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친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약이요 핵심인 십계명.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또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계명의 그 두 가지 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랑은 모두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예시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이제 기도로 그것을 더 이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에 기초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즉 말씀 읽는 자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고요? 말씀에 누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즉, 감히 하나님께 아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 후속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떠나 계시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침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바를 신실하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셔야 한다. 존 칼빈의 기독교 학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동, 감화, 또 그런 인격,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모두 이제 성령과 관련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들이 모두 누구에 의해서 예언된 겁니까? 말씀하게 된 겁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바를 신실하게 말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뭐뭐에게 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과 언약 백성,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 일반 계시와 언약 백성에게 드러냈다는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할 수 있죠. 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믿음의 법칙, 우리 믿음 생활의 유일한 신앙의 법칙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유일한 법칙, 그리고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믿음의 유일한 그 법칙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9문에는 당신은 이 진리를 어디서부터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는 복음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하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나 뭐 이런 삼일체, 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교회에 쓰지 말아야 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나 선지자에게 계시한 것처럼 오늘 또 새로운 계시를 내게 또 주셨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도 교회가 회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어디부터 얻었기 때문입니까? 거룩한 복음. 그래서 말씀을 넘어서고 성경을 넘어서고 복음보다 앞서는 그 어떠한 교회와 진리와 계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 반포하셨고 율법과 희생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율법과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와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또 자녀가 서로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과 저는 부자 관계입니다. 근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부자 관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이 학교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벗어나 이제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